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자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하고 우리 금요일에 영상 설교 제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새벽에 마가복음 6장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이렇게 더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 저녁에 책을 보다가 이걸 더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에 새벽에 오늘 큐티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막 더 흥분되고 더 놀라운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 앞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시락 하나 갖다 주니까 그걸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최소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는 그 환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다면, 도시락 하나로 축사해가지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더 막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제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주면 뭐가 돼요? 이게 막 무슨 복제가 되듯이 막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몇천 명이 먹잖아. 그럼 만약 거기다가 소고기랑 돼지고기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또 막 배 터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피자랑 통닭 가져다 주고 축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제자들을 이렇게 피신을 시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 갈릴리 호수 건너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냐면, 제자들을 보내는 건 괜찮아.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예수님 배 타고 무리를 건너가면요, 쫓아가든지 뒤에서 배를 타고 쫓아오든지 아니면 건너가는 곳을 예측해서 미리 또 뭐예요? 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오늘 우리 큐티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 그런데 밤이 되는데 호수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데, 제자들이 강한 바람을 만나서 노를 저어도 배가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뭐하여? 시험을 해.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목표라 그러면 제자들한테, 야, 저기
도시락 싹 다 모아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쌓아놓고 뭐 하면 돼요? 축사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니까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먹을 데가 없고 돈도 없고. 믿음의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 우리 지난번에 이스마엘 선교사님 말씀 배웠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인간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말을 하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봤죠? 베드로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조금 있다가 주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론. 그러니까 인간은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말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전에는 막 믿음의 말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의 말이야? 사탄의 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막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막 교회에서는 막 성령의 말을 하다가 집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누구의 말을 해? 사탄의 말을 해. 그게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나도 모르게 뭐예요?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목표라면은 그냥 도시락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주면 끝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뭐예요? 물어봐요. 그 물어본다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말을 하기를 뭐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 실제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무슨 말을 해야 돼? 주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뭐예요? 살겠습니다. 그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에 들어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모르고 늦게 갔어요? 일부러 늦게 갔어.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려면 진작 왔어야지. 이제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이 마리아 마르다의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은 싹 다 사탄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 사탄의 말, 인간의 말 세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이스마엘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의 말이 아닌 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게 다 무슨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왜?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말이라고 해서 인간의 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거기다 대고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우리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서 누군가 정보를 뭐예요? 줬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 아닌 다른 말은요 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과장되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에서 보면은요 2명씩 짝져서 내보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막 간증하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은 또 보는 거야. 얘네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가 보니까 많은 군중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군중들은 우르르 왔다가 그냥 뭐예요? 우르르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종료주일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지만 하루 며칠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군중들은 당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버트 콜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다. 그냥 대놓고. 제자들도 엄청 많지만 걔네들의 관심이 아니라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딸려온 사람들이고
베드로다, 베드로. 그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딴 사람 아무리 잘해도 베드로가 실패하면 그거 힘든 거야.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그 평행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에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딱 믿음의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 오라. 따라합시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 아마 지구상 최초로 인간이 물 위를 걸었어, 예수님 말고. 근데 갑자기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근데 다시 예수님이 손을 잡고 끌어올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올라가고.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은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오늘 책을 보고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새롭게 깨달았네. 저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를 건져 올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체격이 크겠어요? 예수님의 체격이 크겠어요? 어부인데 베드로가 체격이 훨씬 크지.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를 업어 앉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손잡고 올리니까 다시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걸은 거야. 두 번을 걸은 거야. 그리고 다시 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결국은 베드로의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 가지 바쁘게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려면 제자들한테 도시락 갖고 와라 하면 끝날 일을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뭐예요? 물어봐.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집에 빨리 얘네들을 보내자, 먹을 게 없다. 무슨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도시락을 갖고 와서 오병이어를 갖고 와서 이거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말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말하지를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를 먼저 타고 가게 했어요. 근데 이 배가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막 두려움이 쌓였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 중에 이 바다, 호수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지난번에 이제 호수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 바다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다를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는 곳. 그래서 이 바다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디 놀러 가면 바다를 보고 막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를 안 좋아해. 왜? 거기는 누가 있어?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 그곳은 악한 곳이 올라온다고 생각.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다 바다로 들어가, 호수로 들어가 버렸잖아. 안 좋아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올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100% 귀신.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도 없는데 밖에서 유령이 걸어와. 근데 이 호수는,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호수죠. 원래 갈릴리를 바다가 아니라 원래 호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유대인들 설명했죠. 흐르는 물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생각은 흐르는 거는 뭐예요? 강이라 그래. 한강이 흐르잖아. 우리는 호수는 이렇게 딱 막힌 물이잖아요. 갈릴리는 호수야.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짠물 아니에요. 그냥 일반 민물이라고. 근데 그게 갇혀 있어. 이게 뭐 살짝 흐르기는 흐르지만 이렇게 막 강처럼 막 시냇물처럼 막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걸 바다로 생각해. 바다는 어디 흘러가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넘실넘실하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바다. 어쨌든 물을 악한 영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 유령이 올라와. 근데 그 유령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풍랑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예수님에다가 아니라 뭐예요? 야, 유령이다. 에? 겁을 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거나 유령이다 두려워하는 거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야.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얘네들이 무서워하는지 겁을 먹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 이거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지를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상한 듯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있대. 예수님 가서 뭐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까 마리아 마르다도 일부러 나사로 죽을 때까지 다 알고 일부러 늦게 간 거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 이제 와서 끝났다고 막 부정적인 말, 예수님이 눈물을, 왜 눈물을 흘려요? 저들의 믿음을, 예수님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유령이 걸어오는데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면서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야, 오병이요, 야, 이래는 어떡할까? 그럼 주님이 축사하시면 도시락 하나라도 몇천 명이 먹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이것은 네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주신 말이다. 제가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 성도들한테 물어볼 경우가 있어. 뭐 권사님이나 집사 몇몇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해결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봐.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미 내 속에 결론이 있어.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이 뭐예요? 다 있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데 내가 이제 찔러보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데, 우리 이권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대답을 딱 갖고 질문을 했는데 내 생각하고 똑같이 대답한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 박수를 한번 쳐주죠. 그 내가 깜짝 놀래. 이야, 베드로가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 뭘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내가 권사님 어떻게 좋겠어요? 전혀 나는 뭐예요? 진짜 모르는 것처럼 아주 티를 안 내고, 그리고 모르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생각이 있고 다 나도 나름대로 결정했는데 내가 이제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는 이게 동의를 얻는 게 좋으니까 물어봐. 근데 내가 일부러 반대로 막 내가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반대로 뭐 이게 좀 되지 않을까? 근데 믿음의 말을 해. 그럼 제가 깜짝 놀래. 와, 믿음의 말,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이미 내가 정답을 갖고 있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집사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요. 매번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뻐. 우와, 어떻게 나랑 생각하는 게 뭐예요? 똑같냐?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해주면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거 예수님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세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어. 각본처럼 다 연출돼 있는 거야. 단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유령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유령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믿음이라도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 가끔 제가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아빠 뭐 이렇게 내가 뭐 사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거 사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 내가 막 생각을, 거기가 막 너무 믿음의 말을 하래.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수가 있어. 아빠 사줄 줄 믿습니다. 막 아빠 막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자기들은 뭐 이미 그게 뭐 한 것처럼
응답이 된 것처럼 막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뭐예요? 예? 또 해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마음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될 거라 그러고 이미 끝났다 그러고 소용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 민수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네가 그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 대로 그대로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나리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또 뭐예요? 사탄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요 목사 귀에 다 들어와.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누가 저런 말 하더라.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모르는 딴 사람 통해서 들어오고요. 또 이 사람은요, 성도 몇 명 안 돼도요, 누가 무슨 말 했는지 목사 귀에 다 들어와.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 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임원들 모임 있어가지고 가서 모임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입소문이 많은지요. 누가 무슨 말 하면요, 그 다음날 제주도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더 빨라가지고 미국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뭐 감독을 출마한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교회가 어떻다 이러면요, 한마디만 하면요, 제주도까지 미국에서도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가만히만 있어도 막 연락이 사방에서 연락이 와. 우리가요, 사람의 말도 입소문을 타면요, 제주도 미국에서까지 연락이 다 와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뭐예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할렐루야 주여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루 종일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네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병이어의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뭐예요? 반응하는지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낼 때 이들이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를 뭐 한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두려워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디 데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있죠. 이거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나를 그냥 혼자 집어넣고 문 닫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너 그냥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은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내가 아빠가 다시 봐요, 안 봐요? 보잖아. 근데 혜긴이나 우리 지율이만한 서율이만한 조그만 애를 엘리베이터 처음 나왔을 때 너를 혼자 놓고 그냥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와 있던 거야. 차 1층에 내려가는데 분명히 아빠는 나보고 뭐라 그랬죠?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내가 내려가잖아. 내려가서 문이 열리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나갔을까요? 나갔어. 그게 기억이 나, 어릴 때. 나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와 이거 뭐야 이게 왜 딴 세상, 이게 엘리베이터 처음 탈 때 들어갔다가 문 열리면 딴 세상이잖아요. 나갔어. 그러니까요 막 울고불고 아빠가 또 막 내려와가지고 나를 찾아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왜 내리냐고, 왜 장난을 쳐 나를 내리고.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제 아빠 생각에는 얘가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그게 열리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보이고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거야. 그리고 저기는 내려. 그러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아빠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내가 가만 안 있고 뭐 했다니까? 내렸다니까. 내려가지고 아빠 어디 있어? 왜 내리냐고 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애들은 그런 거야. 그 혼자 그 열리는 거를 못 기다려. 그게 다시 그대로 왔다가 아빠를 만난다는 게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애들은 안 믿어져요. 시험해 보시라고. 너 혼자 타 있어. 아빠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한번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갔다 와. 나 그대로 1층에 있을게. 지사님, 권사님, 채린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경찰이 오겠죠. 애를 버렸다고.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지가 않다.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왜 시험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이걸 아니까요. 와, 이게 너무 재밌네.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다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탄의 말을 하면 주님이 뭘 올리셔? 눈물을 올리셔. 야, 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어? 믿음 한 개도 없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그죠? 어? 능력도 행했는데 그까지 유령 나온다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막 무서워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죠.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보냈으니까 풍랑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전하게 타고 보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재촉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게 배를 태워서 보내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보냈으면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전해야 되는데, 풍랑을 안 만나야 되는데 뭐를 만나요? 풍랑을, 강한 바람을 만나. 그럼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배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가면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고난을 만나 안 만나요? 고난을 만나.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보내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들이 막 주여 삼창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을 막 대적하고 막 유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얼마나 좋아.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 쫓는 거 무지하게 많이 봤잖아. 근데 왜 따라하지 않냐고. 왜 그거 흉내 못 내냐고. 그러니까 보기만 봤지 실제로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일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풍랑을 만나. 고난을 만나.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음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많은 테스트를 우리가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여러분 뭐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뭐다?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말을 잘하십시오. 따라서 나의 말이 나의 믿음이다. 내 말이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사탄의 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을 했나? 믿음의 말을 했나? 사탄의 말을 했나?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요 대부분 다 믿음 없는 말들이야. 근데 이들은 충분히 핑계가 돼. 제자들은요 충분히 핑계가 돼. 왜? 이들은 예수 오순절 전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이해가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가둬서 죽인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그때는요 모든 고난이 다 뭐로 이겨버려요? 믿음으로 다 이겨버려. 스데반이 죽고 막 온갖 고난을 만나도요 다 믿음의 말을 해. 왜? 뭐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핑계댈 게 없어.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암만 한심하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복음서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는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야. 그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복음서처럼 막 풍랑을 만나서 겁을 먹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귀신이다 막 절망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성령 안 받은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막 부정적인 말하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그 사람은요, 엄연히 말하면 성령을 맛본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사모도 집사 권사 장로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복음서의 제자들 마냥 성령 받지 않는 모습으로 맛은 봤어, 구경은 했어, 막 흥분하고 막 뜨겁기는 해. 근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만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극복.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막 찬양하고 신났어. 할렐루야. 막 감옥에서 막 다 전도해버려. 할렐루야. 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충만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두려운 말이 그냥 묻어져 있어.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영에 씌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